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8번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상황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말씀하신 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또한 그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과연 어땠을까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설렘과 희망을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탄한 길, 또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된 고난의 연속의 길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극심한 가뭄이 그들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가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일, 가장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거기서 아브라함은 권력의 위대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함께 동행했던 롯 자신도 세상의 권력 앞에 무기력한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야, 그래, 권력이 최고구나. 나는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야,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야. 열심히 운동해.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세상의 권력 앞에 무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무사히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결코 이들이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한 모습, 잘 되는 모습, 형통한 모습, 복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갈등과 분열, 그들이 그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서로가 괴로워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헤어지자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땅을 성경 말하기를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둘러보면 다 파랗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느낌이 없습니다. 어느 날 때 마트에 있을 때 어느 날 때 LA에 살던 그 학생이 왔습니다. 흥분하는 겁니다. 아니 뭘 이렇게 흥분하냐 했더니 LA 가면은 다 삭막하지 않습니까?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푸르른 나무와 그런 것들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흥분된다는 겁니다. 예, 롯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볼까 쭉 보니까 전부 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누다랑 보니까는 푸르름이 있습니다. 이야, 참 아름답구나, 풍요롭구나 라는 그 생각에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13장 13절, 상세히 13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안타깝게도 여호와 앞에 악하다, 큰 죄인이었다 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땐 화려합니다. 겉으로 볼 땐 아름답습니다. 겉으로 볼 땐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악의 모습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 기준은 영적이 아니었고 육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롯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롯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나름대로 나그네식에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부치가 떠나게 된 겁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그 심정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망과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 없는 겁니다. 아니 딸조차도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스스로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롯이 떠나면서 어떤 나름대로 실망과 후회와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달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너 장때 뭐 될래? 하면 다 꿈이 큽니다. 세계를 뭐 어쩌고 다 세계를 이야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청장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몰랐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되는 게 쉽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과학자가 되겠다는데 자라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없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꿈이 작아져요. 점점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는 참 휘황찬란한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꿈이 점점 작아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으려고 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눈을 땅을 보고 있었을 거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낙심한 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자가 모습입니다. 하나님 먼저 너에게 눈을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후회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그 꿈을 찾기를 원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한 것이 너 있는 곳에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현재 처한 그 상황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 의지하시는 롯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르게 보고 새로운 출발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것만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을 또 부러워했다면 늘 언제나 그의 현실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연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푸른 풀이 수목이 보입니까? 우리 살아다시피 그 땅은 이렇게 수목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먼지, 황량한 돌들, 가시덤불만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봤더니 별볼이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기야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은 그 돌멩이 땅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서 너와 내 후손들이 활개치며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그 영광의 장면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본 자들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려움만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지치고 말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꿈과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던지고 오늘 내 입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에 급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의 이 말씀과 이 명령을 듣고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땅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마음껏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활기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어려움들, 피곤해진 우리 인생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종과 행하여 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일어나라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한번 네가 직접 그 땅을 발로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그대로, 내가 그 믿음 그대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실망과 좌절 속에서, 후회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순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예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만은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시간 열심히 하고 나서 딱 눈을 떠고 나서 딱 돌아가면은 걱정과 근심이 내 심령을 확 다 사로잡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서 확 한숨 내쉬고 또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너무나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술 그만 마셔라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 너무 아프고 괴로워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라고 한나는 말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래, 네 기도가 이루어졌다 라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나의 삶은 걱정과 근심, 수색을 다 내던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믿느냐? 야, 그러면 한번 종과 행으로 한번 행해봐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품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직접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약속에 더 한 걸음 더 진전되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너 자식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약속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날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이제 세겜 땅,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주리라. 내가 종과 행으로 행하는 모든 땅, 내 밟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약속이 작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구체화되고 더 확대되고 커지게 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축소되고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별 볼일 없구나 확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원대하게 확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12명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내 앞에 놓고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축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언제나 확산되고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자는 즐겁고 기쁨이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작년보다 올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구체화되고 더 확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올해보다 내년이 또 5년 후에 10년 후에가 더 크게 확산되고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를 향하여서 있다는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피곤해지고 맙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먼지라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축 주저앉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직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현실만을 급급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세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다시 활기를 찾고 기쁨을 찾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는 말씀을 마음껏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갖는 모든 땅이 하나님 이 땅도 내 땅입니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장막에 살았습니다. 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막. 그것은 언제나 이동이 편리합니다. 오늘 있다가도 이렇게 살다가도 금방 내일 접어가지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여기에 거하면서 좀 더 크고 멋있는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사를 잘 못합니다. 이동을 잘 못합니다. 그 집에 또 화려한 멋있는 가구를 채워놓습니다. 또 대리석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좀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그 말은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 챙기고 하나님 명령이란다면 툭툭 털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나그네의 삶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순종할 준비가 된 삶이 장막에 거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땅을 사랑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순종한 데서 자꾸만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현재 순종한 그 일에 방해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고 살지만은 한때는 제가 내 평생에 절대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군인이었습니다. 휴가 나왔어요. 잠깐. 그래서 군인의 신분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따라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운전사가 피 묻은 손으로 나에게 이렇게 내 옷을 딱 대려고 그럴 때 본능적으로 저 피가 내 옷에 묻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그 생각이 탁 들면서 한 걸음 딱 물러났습니다. 아, 내가 가진 이 옷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주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서 내 평생에 나는 넥타이나 양복을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넥타이 맺고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옷에 대해서 얽매여가지고 내가 아이들하고 놀고 씨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거대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집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이, 또한 그 아들 이삭이, 또한 그 아들 야곱이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요구한다면, 내 가진 것을 요구한다면, 나의 시간을 요구한다면, 나의 재능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툭툭 털고 일어나, 그래 내가 이 땅 한번 밟아보자 해가지고 세겜에서 베델에서 쭉 내려가지고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딱 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장어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를 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의 크고 놀라운 그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